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장 12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장 12절로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내가 마길에게 길르앗을 주었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르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야복강까지며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긴네렐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염해와 비스가 산 기슭에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니라.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가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늘 현재 상황 속에서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무엇을 밥을 먹을까 빵을 먹을까, 예스를 할까 노를 할까, 삶의 잔잔한 것부터 또 심각하게 뭔가를 생각해서 우리의 삶과 운명을 결정지을 만한 또 큰 일을 또 선택해야 하는 경우들도 우린 늘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일들을 결정한다라는 것이 지나고 나서 먼 훗날 그 과거 일을 회상할 때는요, 그게 별거 아닌 일일 수 있어요. 그때는 내가 여유가 생겼거나 아니면은
더 넓게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겼거나 또 지나고 나니까 그게 그렇게 큰 일이 아니었을 수도 있지요. 그래서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언제나 우리는 그 현재 시점에서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늘 선택이라는 것을 할 때 앞일을 잘 모르기 때문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결정들은 늘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의 믿음의 결정들을 할 때도 똑같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어가. 그러면 요단이 열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열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들어갈게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정복할 때도 마찬가지셨습니다. 들어가면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말씀하셨지만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보기만 해도 오금이 저릴 정도로 두려운 상황들이 눈에 보였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늘 우리는 믿음의 선택의 순간에 섭니다. 우리 또 이런 말 하잖아요. 지금 땅값이 오른 거 보면 옛날에 쌌을 때, 야, 그 집, 그때 좀 뭐 빚을 내서도 샀으면 지금 대박을 쳤을 텐데. 늘 후회하면서 살기도 합니다. 그러면 질문을 해보죠. 그때 왜 그걸 못 샀죠? 그것은 내가 어리석은 결정을 한 게 아니라 사실 그것을 살 만큼의 여력이 안 됐었어요. 지금 보면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당시 나의 입장을 볼 때는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을 서론을 이렇게 길게 하냐면 오늘 본문의 모세의 이야기를 보면요. 그때라는 말, 지난 시간에도 이 부분들을 묵상했지만 그때라는 그 부분들을 좀 더 깊이 묵상하며 다시금 모세가 또 저들에게 해주고자 하는 그 가슴에 있는 말들을 다시 한번 더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그때 내가 너희에게, 그때 내가 또 여호수아에게, 그때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그때 우리가 너희에게 함께, 뭐 이런 그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일어났던 상황들은요, 지나고 나면 그 별것 아닐 수 있는 상황일지 모르지만 그때 그 당시 상황 속에서 너희들의 선택한 결정과 너희들에게 일어났던 사건들은 굉장히 다른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을요, 함께 말하려고 합니다.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었고 왼쪽으로 갈 수도 있었고 예스 할 수도 있었고 노 할 수도 있었습니다. 순종할 수도 있었고 불순종할 수도 있었는데 3장 12절 오늘 읽었던 첫 번째 12절을 보면요.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었을 때는 무엇입니까?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모압과 암몬과 에돔 땅은 건드리지 아니하고 헤스본 왕 시온의 땅과 바산 왕 옥, 그 옥의 땅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점령하고 완전히 그 성읍에 있는 백성들을 남녀노소 또 유아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다 진멸하였다. 그 말은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을 얻게 되었다. 바로 그 땅이 바산의 나라에 있는 그 옥의 나라, 옥의 나라 땅. 거기는 므낫세 반 지파가 그 땅을 취하였고 그 땅의 이름은
그 족속의 이름을 따서 거인 족속의 이름을 따서 르바임이라 했었는데 그 땅을 므낫세 지파의 야일이 그 땅을 점령하게 되면서 므낫세 반지파의 땅을 그 땅을 이름을 야일의 땅이라 말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또 므낫세 반지파와 그 밑에를 또 갓지파와 르벤 지파에게 다 주어서 그들에게 주었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그 땅을 취하여서 우리 땅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그 땅을 또 공평하게 분배하였다. 그때 우리가 그 땅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순종할 수도 있었고 불순종할 수도 있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그때 일어났던 사건을 말합니다. 그때 만약에 불순종하였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는 그때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인도받는 그 선택을 하였다. 그 역사적 사건들을 말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그들이 얻었던 땅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그 땅이 왜 우리 손에 잡혀 있는가? 그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였었던 결정이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그때 우리가 순종하여서 너와 내가 함께 가서 정복할 수 있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순종의 이야기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 18절부터 보면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또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언제입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땅을 얻게 되었을 그때,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구나라는 그것을 드디어 순종의 결과로 뚜껑을 열고 보니까 결과를 확인하게 되었을 때입니다. 그때는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순종할 때랑 또 다른 응답을 체험했을 때죠. 그리고 그 응답을 체험하고 그 주신 하나님의 땅을 먼저 루벤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와 갓 지파에게 또 분배하였을 때입니다. 므낫세 반 지파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므낫세 지파를 둘로 나눈 것이에요. 그래서 므낫세 반쪽이다. 그래서 므낫세 반쪽은 요단 동편에, 므낫세 반쪽은 요단 서편에. 그래서 말하는 것이 늘 므낫세 반지파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자면 제가 처음에 잘 몰랐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이름인 줄 알았는데 므낫세 반쪽 지파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땅을 얻었으니까 그들의 처자와 가축과 자녀들 모든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먼저 주셨던 그 성읍에 요단 동편 쪽 성읍에 다 놔두었는데 그러면서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하였다 할 때 이 너희에게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해서 했었지만 특별히 먼저 그 땅을 취하여서 그젠 자기 땅에 대한 어떤 아쉬움이 없던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 루벤에게 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 땅을 취할 수 있도록 은혜로 주셨으니까 너희는 너희 처자와 너희 그 목축 너희 가축들을 거기다 두고 너희들이 선봉이 되어서 가나안 정복하는데 앞장서라라고 내가 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취한 땅이 사실은 자기들이 피를 흘리면서 간신히 얻은 땅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는 그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셨던 순종함으로 얻게 하셨던 그 땅에 답을 가지고 또 가나안 정복에 들어갈 때도 순종함으로
또 너희들은 홀가분하니까 자녀들이나 너희 재산에 대한 어떤 부담감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앞장서서 그 일을 하라고 합니다. 그들은 너희들이 그 앞장서서 또 뭐 화살바지나 뭐 만져가서 먼저 피를 흘리라는 말이 아니죠. 그렇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먼저 주신 은혜를 보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너희가 앞장서라라고 말합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앞장서라고 내가 말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설교할 때 이제 앞으로 이것은 그 요단을 건너가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할 것을 미리 이야기하는데 이 내용을 언제 너희들이 앞장서라는 말을 했었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승리케 하시고 너희에게 그 땅을 은혜로 취한 것을 보았을 때, 그럼 그 증거를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리하지 않고 무모하지 않고 그 다음에 불공평하다는 말을 할 수 없는, 그리고 부담스럽지 않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손에 쥐었을 때 너희가 들었던 말이니까 그 말씀에 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게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렇죠? 너희에게 주신 것처럼 너희 형제들에게도 주실 것이니까 너희가 먼저 받은 증거를 가지고 앞장서서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1절입니다.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는 명령하였다. 동일한 그 시간표입니다. 너희에게 그런 앞장서라고 말하고 요단 동편에서 너희들이 선봉장으로 서라고 요단 서편에서 이제 정복할 때 그렇게 말했던 내가 이제 여호수아에게서도 명령하였는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여기 내 눈은 여호수아 너는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앞장서는데 그 선봉대 서는 지파는 세 지파,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와 르우벤 지파지만 그 선봉장에서 이끄는 자는 모세가 아니고 누구래요? 여호수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가나안 정복의 핵심 앞장서는 리더와 그 다음에 지파를 나는 그때 이미 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뽑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세 지파는 하나님께서 먼저 그 땅을 은혜로 취하게 하셨고 그 증거를 맛보게 하셨고 또 안정감을 갖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서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고 여호수아는 그러면 어떻게 서게 됐을까요? 여호수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서 선택하시고 세우라고 말씀하셨던 일들을 또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친히 그때 말하였던 내용들을 이제 23절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자기의 이야기에 자기 개인의 이야기지만 그것을 백성들에게 정직하게 이젠 간증하듯이 고백을 합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였다. 그때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얘기할 때 사실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구했었던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백성들에게 정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자, 지금 바산왕 옥의 나라를 점령하게 된 것이나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를 완전히 진멸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확실한 승리를 하게 하신 것이에요. 지금
이 모세가요, 가슴이 뛰었어요. 자기가 비록 나이가 들고 큰 어떤 전쟁의 승리라는 것을 맛보지 못했었는데 하나님이 잔잔하게 광야 40년 동안 이끄셨던 은혜의 리더십은 있었지만 그런 것과 다르게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는요, 38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였던 그 민족을 상대해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사실 모세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경험이 없잖아요. 그래서 젊은 지난날 아말렉을 상대해서 앞장서서 승리했던 여호수아는 그런 전쟁의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모세에게 있어서요, 이 지금 바산과 시온, 그 옥과 그 시온의 이 나라의 점령은요, 그 모세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슴 뛰는 일이었습니다. 나이가 많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전쟁을 통해서 이 정복하는 그 힘이 자기 손에 쥐어졌다라는 것은요. 지난날 하나님께서 너는 안 되라고 말했었지만 사실은 자기가 그렇게 순종하려고 할 때는 그래요. 스스로가 합리적으로 자기 합리하면서 좀 가다듬으려고 했었던 마음도 있었겠죠. 그래요. 난 나이도 많고 이젠 뭐 때가 됐으니까 정복하려면 젊고 또 여호수아가 더 나을 수도 있겠죠. 마음이 아쉬웠지만 순종하려고 했는데요. 이 한 번 이 점령하는 걸 보니까요. 자기에게서도요. 이 가능성이 보이는 거예요. 야, 이런 나라를 내가 앞장서서 그때 우리가 나와 너희가 함께 했을 때 정말 확실하게 이 땅을 정복해 나가는 그 강한 리더십이 하나님의 가운데 내 손에 주어져 있다는 것에 굉장히 가슴이 뛰었고 뭔가 흥분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이제 미련이 남아서 하나님께 지난날 안 된다고 들었었지만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나와 우리 이 나를 따르는 저 백성들과 함께하면 뭐든지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어. 예, 안 그렇습니까? 그동안 40년 동안 자기가 맛보지 못했던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에 이 비밀들을요, 그가 맛보기 시작한 거예요.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능력을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습니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한번 하면 안 될까요? 혹시 안 될까요? 나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 모세가요, 굉장히 백성들에게 정직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기만의 그 1대1의 기도를요, 그 자기 속에 있었던 그 어떤 미련의 기도를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지금 바로 직전에서 이렇게 자기에게 주시는 큰 은혜를 보면서 혹시 안 될까요? 하나님도 눈도 기력도 쇠하지도 않고 아주 멀쩡해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저도 할만하네요. 혹시 안 될까요? 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셨다.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케 하셨던 그 일들을 두면서 그만해도 족하다 해서 너에게 주었던 은혜는 여기까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저는 들어가지 못한 것을 저주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주셨던 그 은혜로 족하다라고 표현하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거기까지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다는 게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확한 주권,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음성이 나에게 있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 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 땅에 건너가서 이젠 너희가 이젠 앞장서서 취하라고 하실 그때
나도 하나님 같이 따라가서 하면 안 될까요? 할 때 너는 안 된다라고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는 두려워할 수 있었지만 나는 정말 들어가고 싶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되는 것을 나는 확신했기 때문에 나는 들어가면 승리한다는 걸 알아서 하나님 앞에 부탁을 했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는 안 된다고 하셨고 너희는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가면 이 땅을 취하게 하셨던 것처럼 점령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그 하나님이 앞서 행하셨던 증거를 붙잡고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야, 나 얼마나 들어가고 싶은 줄 아니? 근데 난 못 들어가는 거야. 너희는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시잖아. 얼마나 좋은 거야. 그 축복 놓치지 말고 잘 누리기를 바래.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마지막으로 주셨던 은혜는 그래도 그 앞에 가나안을 이제 바라보면서 그 땅에 너는 비전을 보고 너는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기서 마무리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이 있죠. 여기서 또 그때가 납니다. 그때 우리가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 거주하였느니라. 이 벳부올 맞은편은 어디냐면요.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었다고 하죠. 느보산 정상에서 바라보면서 마지막을 했다고 하죠. 느보산의 맞은편 골짜기가 벳부올이에요. 그럼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가 느보산입니다. 네. 그러면 그때 우리가 바로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다.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만 어디 있었단 말이냐면 느보산에 있었다는 말이에요. 느보산에 있는 그 골짜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거기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땅을 보았고 나는 거기서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족하다고 하셨다. 그리고 나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그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마무리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도 거기에 있었어. 난 너희들과 함께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나 대신 너희 앞에 여호수아를 세웠으니까 나를 따르던 그 영적인 권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으니까 너희들도 여호수아를 그렇게 순종하고 따르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계속해서 그때 우리가 그때 내가 그때 우리가를 계속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의 시간표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인도를 받을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때 우리는 순종과 불순종 또 왼쪽과 오른쪽 우리는 어디든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선택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우리 두려움으로 불신앙을 그 다음에 두려움으로 불순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 자신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는 선택을 한다면 그때 우리가 그 믿음의 순종과 선택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이러한 답을 주셨고 그러한 답으로 인하여 그때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또 이렇게 우리가 일들을 진행할 수 있었다.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님과 또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과의 그런 이야기들이 또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이야기들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때 함께 했던 이야기
내가 하나님과 내가 했었던 그 고민된 이야기들, 이러한 모든 부분들, 그것을 아름답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우리의 설교가 되어지고 유언이 되어지고 또 아이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교훈이 되어지고 또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간증이 되어질 수 있는 메시지들이 우리 삶 속에 늘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때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우리는 그때에 잠을 잘 수도 있었고 우리는 그때에 낙심할 수도 있었는데 우리는 그때에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그때에 방송을 통해서라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였었다. 그때 우리가 했었던 그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이러한 응답을 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선택의 축복의 시간표로 오늘을 우리가 누리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사건들을 우리는 최근에 좀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 겪고 있을 그때 우리들도 세상의 불신자들과 다름없이 똑같은 사건과 똑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그때 나는 어떻게 행동을 했고 그때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였고 그 우리의 선택과 결정은 지나고 나면 그것에 대한 분명한 열매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다 모릅니다. 지나고 나면 이것이 쉬워 보였었던 일들일 수도 있습니다. 별거 아닌 일들일 수도 있었습니다. 사건을 맞이하는 그것도 지나고 나니까 별거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라는 입장 속에서 그거는 늘 두려운 것이고 막연한 것이고 태산과 같이 커 보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비밀 가운데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속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함을 받게 하셨던 것처럼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계시니 우리에게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건과 문제와 갈등 앞에서 올바른 선택하게 하시고 바른 생각하게 하시고 바른 믿음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함의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